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받으신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것을 한번 아람어로 연구를 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신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람어로 보는 그 내용을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이 본문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몇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주.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부각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렇게 경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가나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모든 성당에는, 모든 예배당에는 예수님이 높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중심으로.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 일어났던 그 예배당만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리아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저렇게 마리아가 위에 올라가 있냐 그랬더니 가나 혼인잔치에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마리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수님께 말해준 장본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 자, 봐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바로 그렇게 이거를 이제 인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얘기해봐야 잘 응답 안 되고 하니 누구한테 얘기를 하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문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소서? 예, 기도해 주옵소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 대신에. 그래서 마리아를 강조하는 그 성경 근거가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이죠. 물을 떠온 하인. 자, 포도주를 떠왔습니까? 물을 떠왔습니까? 물을 떠와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하인이 아니 이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내지를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지고 갔어요.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아니 분명히 아무리 하인이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그 정도 되면 물하고 포도주는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하고 포도주는 구별이 되죠. 근데 어떻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줍니까? 하인이. 놀랍죠?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이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인, 예수님, 마리아, 제자들 4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인이지만 마리아도 알았고요. 예수님도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 당신께서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4명이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을 아는 자들. 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만 보는 사람은 이거 우연이다 그래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저게 왜 저렇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이루어져서 기쁨 플러스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이게 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은 뭐만 원하느냐? 결론만 얘기하라 그래요. 결론은 성공, 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일이 이렇게 될 것이 저렇게 된 이 과정이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과정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요리만 먹어요. 이 요리가 나오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불을 거쳐가 양념이 돼가지고 나왔는지 먹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요리사는 알죠. 그 요리사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 먹는 사람은 음식을 먹지만 요리사는 그 모든 과정에 자기의 정성이 인정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기쁨. 아멘?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움이 있는 이유. 기도해야만 될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내 앞에 왔어요. 어려움이 있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딴 사람은 어려움 없는데 왜 나는 있죠? 너무 싫어요, 주님.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이런 어려움 주시지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쓴 고통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하죠? 다른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왜 나는 아프죠? 이런 맛 속에서 원망, 불평, 그래서 얼굴이 슬퍼지고 막 괴로워하고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도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부모의 마음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장애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아이는 건강한 사람인데. 저는 한국에 그런 부모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분들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목사인 저는 그런 부모를 볼 때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으면 고쳐줄 텐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준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기적을 못 행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여러분들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주, 심판, 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 저 벌 받았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벌 받았다. 저주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10몇 살의 나이에 애굽에 끌려간 게 벌 받은 겁니까? 요셉이 벌 받은 거예요? 요셉이 잘난 척해서 벌 받았다. 잘난 척해서 벌 받으면 종아리 맴매로 끝나는 거예요. 그 팔려가야 되냐고요. 그건 투머치잖아요. 그건 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앞으로 그 민족을 살릴 사명을 띠고 가는 발걸음이라고요. 이거를 그 당시에 요셉 자신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님들이요, 나를 인해서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나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말을 해요. 그러나 당할 때는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거예요. 요셉이 아마 끌려가면서 왜 이랬습니까?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을 거예요. 또 요셉이 그 깜빵에 간 거 벌 받았어요? 벌 받아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의롭게 했는데 깜빵에 갔어요.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뿌리치고 가가지고 옷을 빼앗겼잖아요. 그 때문에 깜빵에 갔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요새 우리 한국의 그 남자들 승리가 뭔가 또 누군가 뭐 정준영이가 뭔가 그 남자들하고 요셉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쓰레기예요. 이건 쓰레기. 요셉은 정말 노블한 사람이에요. 고상한 인격이라고요. 그런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상을 줘야지. 왜 깜빵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깜빵이 뭐냐? 깜빵이 애굽의 모든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정치학 대학원이야. 정치학 대학원. 그거 들어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애굽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아요. 총리가 됐을 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을 어디서 길렀어요? 깜빵에서. 저는 감옥에서. 국립대학이에요. 국립대학. 요새 뭐 깜빵 가는 사람이 국립대학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국립대학이냐? 먹여주지, 재워주지. 가면 각종 다양한 범죄 기법을 배우잖아요. 학교 간다 그래요. 범죄자들이 학교 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의 정치, 그것도 보통 5급, 9급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의 그 1급 공무원들이 같이 있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돼도 바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도리어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벌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저주 같은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거기다가 또 거기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둘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그 감방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말일 뿐이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겠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살았을 것이고, 네?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았을 것이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만약에 포도주가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서한태 권사님 아무리 오라 그래도 우리 두 부부께서 안 오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 일요일날 거기 왜 가요?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엔조이 해야지. 뭔가 주님을 알고 싶어 알면 마음에 갈망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복 아닌가요? 포도주가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두 분 가운데도. 그죠? 있죠.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함, 갈망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날에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받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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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상에 돈 많고 편안하게 산다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지옥이야. 술 먹고 마약 먹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아멘. 나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약간 그 포도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각종 알코올을 마시지 않은 우리들로서는 이 본문의 해석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술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 그 알코올이 없는 상태 가까이로 해서 음료로 마시는 거예요. 물을 그냥 못 마시니까. 포도가 이렇잖아요. 터뜨리면 포도즙이 되잖아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그냥 마시면 스케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올라온 이 포도 알맹이에 있는 이 물은 스케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건강에 어느 걸 먹어야 될까요? 이걸 먹으면 담석증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 쓸개에. 근데 이걸 먹으면 쓸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담석증을 피하고 스퀘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포도, 그 외에도 오렌지, 각종 과일을 짜서 그거를 마셨던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에서 난 이 음료를 마시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결혼식 날, 축복하는 날, 이날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꺼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매우 큰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게 big things, right? 큰 일을 위해 오시는데 오늘 이날은 오셔가지고 뭐 포도주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큰 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장이 왜 있나, 이게 무슨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신랑이 죽어버렸다, 결혼식 날 예수님가 살렸다, 이러면 그렇지, 그 기록할 만하는데 뭐 포도주 떨어진 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래도 큰 일이에요. 이거를 인해서 사람들의 신을 얻을 예수님의 그렇죠. 이게 기적이라는 게 기적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예. 나를 믿어라.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준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everyday lives.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교회 가면 전도, 기도, 찬송가 그 다음에 그리고는 아무 신경도 쓰면 안 돼. 뭐 가정도 비즈니스도 자녀들도 다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찬송, 기도, 성경 읽는 거, 전도 이것을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특히 이 코리아,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봐야 되지만 미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는 무시하고 교회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 이런 걸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예배당에만 와라. 철치만 와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소로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소. 패밀리예요. 패밀리. 두 분 패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찬송도 울려보시죠. 말씀도 나오죠. 전도도 되죠. 행복도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가정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도 그냥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은 도외시하고 교회만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지금 건강 있잖아요. 지금쯤 되면 여러분도 아마 이곳저곳 이제 우리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세월이 많이 인생을 살다 보면 병도 생기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이거죠. 주님,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내 병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뼈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다 약해져요. 그런데 약해지는 이 속도가 좀 천천히 약해지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 죽잖아요. We all die, right? 근데 언제는 가는데 가는 속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약해지지 않게 주님께 영광 돌릴 만큼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갈 때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모든 것들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first 그의 킹덤과 그의 righteousness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가정, 건강, 자녀, 비즈니스예요. first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주시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먼저가 내 삶이 먼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저는 그냥 내 몸만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몸이 아파도, 내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겨도, 내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으니 나머지의 삶도 지켜주십시오. 순서가 바르게 돼야 돼요. 뭐가 바르게 돼야 돼요? 순서.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겉옷부터 입고 속옷을 입을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음에, 그게 알맹이에요. 핵심이에요. 코에 코. 그리고 그 뒤에 계란 노른자처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뒤에 계란 흰자처럼 우리의 삶을 했을 때 이게 온전한 계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란 노른자는 없이 흰자만 따만하게 수박처럼 만들면 그건 계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란 노른자는 없어. 이것만 있어, 이것만. 아무리 봐도 그 뭐냐? 허연 게 그게 뭐지? 계란이에요. 근데 왜 노란 게 없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웨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웨딩, 결혼.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우리 송이만 빼고 다 결혼이 뭔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 결혼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기관이라 그러면 국가도 기관이고 군대도 기관이고 이게 다 오르거니제이션이잖아요. 교회도 기관이에요. 근데 결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것이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가 결혼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죠. 결혼의 위기. 결혼의 위기 무슨 말인지 알죠? 결혼이 아닌 거를 지금 결혼이라고 정의해놨잖아요. 결혼이 뭐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갖고 이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죠?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럼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 웨딩, 이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유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무척 행복하신가 봐요. 저희는 결혼 다 해봤지만 결혼은 힘들거든요. 목사님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죠.
왜 쉬운 게 아닌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자체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결혼은. 이 웨딩을 통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는 난 결혼 안 해. 결혼 왜 안 하냐? 결혼하면 힘든 삶을 살 것 같아. 요새 젊은 애들 그런 애들 많아요. 나이가 막 30, 40 돼도 결혼 안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대 있잖아요. 15, 6, 7대는 벌써 결혼 준비를 해요. 20대 이전에 다 결혼해요. 20살 이전에. 그래가지고 아이를 5, 6명씩 낳아요. 제일 아이 많이 낳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하나는 21명까지 있어요. 한 여자가. 그거를 최고의 축복으로 줘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근데 지금 결혼 안 하겠다?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 하나만 낳겠다? 이러잖아요. 왜? 삶이 힘드니까. 그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냐, 교육 어떻게 시키느냐, 아이 하나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웨딩이나 결혼 이런 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이다. 전도하는 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이 없는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웨딩과 결혼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결혼을 놓쳐버리면요, 이 결혼 관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결혼 관계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전부가 하나님을 안 믿게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자녀들이, 이 손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손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손주들이 또 자녀들 또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빼앗기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미 결혼 다 하셨고 하지만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잖아요.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보.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진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본인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 주잖아요. 이거를 중보라고 해요. 가운데 중자에 딴 사람을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게 또 중보기도. 그렇죠. 중보기도죠. 자, 보세요. 사실은 마리아가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서운해할까봐,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민망해할까봐, 결혼식이 좀 문제가 없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착한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되게 착한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해하십니까?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물은요, 물하고 포도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하고 포도주. 물은요, 물은 100년이 가도 그냥 물이에요. 절대 포도주가 안 돼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됩니까? 물을 100년, 1000년을 갖다 놔도 물은 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포도주가 되냐 이거죠.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여기 앞에 앉은 아이한테. 야, 아이지야, 너 머릿속에 성령님이 쑥 들어가시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죠? 그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달라지지. 그 만약에 네가 있는데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마귀 들어가면 뉴질랜드 총선 사람처럼 그 못된 살인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물과 같지만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기쁠 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언제 마셔요? 잔치날? 기쁠 때? 한국 사람들은 언제 술 마셔요? 속상할 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샤밧 때 가정할 때 이거 할 때도 그 포도즙을 하거든요. 포도즙에서 포도주 이렇게 다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꼭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료수를 함께 마실 때 같이 기뻐할 때 마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는 존재. 우리 인진이 엄마께서 우리 아빠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겐가 뭐를 줘야 돼? 기쁨.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저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겐가 뭐를 주는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어떻게 돼? 마음이 기뻐지면. 그게 바로 포도주의 역사예요. 이 기쁨은 감정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감정, 이모션, 기쁘다 이것만이 아니라 확신, 위로,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따 같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로 마음이 아파,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나를 딱 보면서 마음에 확신과 위로를 주면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저기서 나한테 슬픔을 줘봐요. 난 더 슬퍼져요. 그렇죠? 진진이 아빠가 어느 날 슬퍼졌어. 너무 슬프고. 근데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주면 그래, 잘 될 수 있을 거야. 같이 힘을 내는데 옆에서 기쁨을 안 주고 확신을 안 주면 더 슬퍼져요.
심지어는 집을 나가요. 와이프를 보니까 더 슬퍼져. 그럼 문 열고 나가. 아멘. 그러면 큰일 나겠죠.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웃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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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누구에겐가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라도 구할 수 있어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라는 성경의 한 여자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처음에는 가정을 구하고, 처음에는 남편을 구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블레스드 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은 사람, 복된 사람, 블레스드 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나 미국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일이나 다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병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이 너무 병이 드니까 그 병든 마음에 기쁨도 없지, 희망도 없지, 소망도 없지, 또 마귀가 들어가 역사하지. 그러니까 막 그런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뉴욕으로 이제 온다고 어느 이제 분에게 말했습니다. 요셉 술람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70세가 다 되신 랍비세요. 이스라엘 랍비의 랍비.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했다면 용서가 또 들었어요.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조슈아 리, 뉴욕은 너무 바쁜 곳입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당신이 가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친구가 돼주고 위로해주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지금까지 티처로 살았어요. 티처, 프로페서. 근데 이제는 제가 티처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 게 티처예요. 근데 패스터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구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인크리지 해주는 사람. 목자 같은 사람. 양떼들을 먹여주는 목자.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들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은 밤에 잘 때밖에 없어. 근데 밤에 잘 때 제가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 목양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요?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는 일하고 피우고 주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오래 사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디어를, 제가 자문을 받아야 돼요.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집사님도 알려주세요. 목사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현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근데 한국식으로 하다 보면 안 돼요. 안 맞죠. 우리 진진이 아빠 엄마도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드바이스를. 그럼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마음이 준비되는지 하면 뉴욕에 가면 그 라이클스 아일랜드 가는 그 크랙션 그 교도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을 내가 좀 위로해 줘야지. 예,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무서워요. 교도소. 그래서 내가 거기 갇혀 있는 사람 힘들어.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마음이에요. 주셨네요. 네. 거기 가시려고. 저 가서 가시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특히 한국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 너무 코리안들. 예. 솔직히 그런 데 가 있으면 이제 막 그 스페니시나 막 인들 등살에 문제가 두드려 맞고 이런 한국 사람 있으면 내가 나타나면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왜 왔습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으네요. 그러네. 권사님 지금 이렇게 반응해. 지금 처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반응해 주시니까 저희 아내는 무서워했어요. 교도소. 무서워. 교도소요? 거기 참 저기 보호해 주시죠. 거기 저 교도관들 다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상처 있고 영혼이 삐삐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면 금방금방 잘 완전 영혼을 건지시고. 예, 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안 가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럼 외롭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꾸준히 한 번 갖다 치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제가 날짜를 정해놓고.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니까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가리지 말고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너무 좋으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봤다가 제일 힘든 사람을 생각해봤더니 처음에는 그 홈레스였어요. 근데 홈레스는 이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내가 오히려 뭐 좀 이렇게 잘못된 데 연루될까봐 무섭고. 근데 그 사람들은 딱 교도관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내공이 쌓이면 홈레스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이면은 목사님 그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은 그걸 하시기가 좀 쉽지만 한국 컬처는 잘 아시고 이제 대화도. 근데 아마 여기서는 다르죠. 그걸 그렇지만. 하시려면 그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저도 알아야 돼요. 여기 분위기가 다르니까, 컬처가 다르니까. 쉽게는 못 하시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시면 저는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내미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렇죠. 우리만 잘 먹고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누고 사랑해 줄 때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 따라야지. 사람들은 주님 마음은 따라야지. 아무도 안 들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금방 또 범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랑을 한번 받으면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이를 악물고 악을 쓰면서 또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미 한국에서 올 때 미국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제 저의 파트너들이니까 기도의 동지들이니까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려고. 홈레스들은 이 정신이 없을 걸 아마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혹시나.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프리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워터 중에도 아주 안 좋은 워터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럼 교도소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되면 정말 그야말로 나라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저 구석에 있는 많은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블레스드. 응? 그래서 우리 프리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We are blessed. 우리가 축복받았네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더티 워러 같이 되는 사람들을 정말 뉴 와인으로 변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됐다. 안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예배 드리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100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그렇죠. 귀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근데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퍼블릭 스쿨. 왜 못하게?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마 그게 그렇게 쉬우신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기도하시고 어떤 길로 통하는 아마 그게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우리가 헌금 좀 모은 거 가지고 작은 거라도 사서 갖다 음식이나 하여튼 그쪽에서 허용되는 걸 주고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왔지 하다가 근데 꾸준히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사는구나라고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여러분 이 뉴욕이 클린 워를 같습니까? 언클린이잖아요. 근데 이 뉴욕이 와인처럼 된다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뉴욕의 퍼블릭 스쿨에 찬송가 울려 퍼진다? 아까 방금 말했지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 뉴스페이퍼에 요만한 기사가 났어요. 트랜스젠더 군대에서 축출시킨다. 아멘. 대통령이. 내가 그걸 보고 이게 진짜야? 그전에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그거 반대 쫓아낸 사람은 깜빵에 보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 뉴욕에 퍼블릭 스쿨에 성경 과목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기사도 봤죠. 그래요. 저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성경 과목을 만든대요. 성경 과목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성경 과목을. 성경 과목을 만드는데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구상하시는 그 플랜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언클린한 이 뉴욕 워터를 뉴 와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미러클 아닌가요? 미러클? 아멘. 아멘. 프로그레시브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많이 쇼킹한 변화가. 저는 지금 맨하탄에 이제 일주일에 원위크에 한 2번 정도 맨하탄 가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려고 그래요. 맨하탄이 그냥 깨끗해져 가지고 맨하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스트리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끔씩 전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맨하탄에 가보면 막 굉장히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될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그건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냥 조심하시라. 너무너무 디피컬트하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케어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언클린 워터가 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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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클린 워터가 없나요? 그것도 와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all connected.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맨하탄의 언클린, 뉴욕의 언클린, 나의 언클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패밀리의 언클린은 그게 와인이 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실 때 네. 사람들은 좋아졌네 그러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 우리가 기도했거든. 그렇죠. 우리가 물 떠왔거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거? 사람들이 절대 안 될 거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했어요. 네. 참 이렇게 말한다면 뉴욕에 이렇게 말한다면 저보고 이럴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사정을 너무 모르시고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알아요. 그런 말 듣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He can do anything. 그런 예. 네? 하나님은 파워풀하세요. 하나님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죠. 아멘. 아멘. 뉴클리어 밤은 하나님이 뭐가 더 강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뉴클리어 밤이 지금 맨하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샥! 그냥 다 더스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거기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그냥 주님 제발 그런 일이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